1월 24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동서고금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올바른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경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점점 자녀 양육의 문제는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또 더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의 그 두 번째 악행을 실패한 그 자녀의 양육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22절 보게 되면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먼저 엘리 아들들의 그 첫 번째 악행이 이전에 나왔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은 기름을 떼어서 화제로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빼앗아 취했습니다. 제사장이 취할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고리로 고기를 마구 찔러 가져갔습니다. 성경은 행실이 아주 나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악행이 나오게 되는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것도 충격적인데, 그런데 그 죄악의 장소가 회막문, 하나님과 그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짓밟고 그 신방에 다른 사람들을 들여와서 동침한 그 신성 모독과도 같은 죄입니다. 실제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자음의 그 철자가 만군의 여호와와 같습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그 음이 쯔보옷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쯔바옷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어적인 유희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한 장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하는 그 여인, 마치 이방 종교에 있는 그 성전의 창기처럼 음행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악행들은 그 부분적인 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행한 일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율법에 의하면 엘리 아들들의 이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훈육은 매우 형식적이고 또 미온적입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끝날 만한 일이 아닌데도 굉장히 미미한 태도를 취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백성이 퍼뜨리는 떠도는 소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가 아주 자식을 잘못 관찰하고 또 방관한 그러한 어떤 특별하게 나쁜 부모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도 사실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소문들은 오해이고 그런 소문들은 가짜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소문들이 난 것 같아요. 요즘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둘러대게 되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말을 믿고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자녀 편에 서서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엘리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녀들의 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책망 가운데서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이 곧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내버려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을 거두시고 그냥 내버려둔 결과 악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심판과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그들의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란 바로 그 심판을 피하려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 책망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고 고치고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은혜와 심판 사이의 갈림길에서 말씀이 주시는 책망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책망하십니다. 책망으로 은혜와 심판의 갈림길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22절 우리 보게 되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시작하는데요. 엘리가 나이가 연로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이제서야 그 자식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때로는 주의 훈육과 징계로서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앞에 늘 겸손히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